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가 창조절로 바뀌어집니다. 성령 강림 삼위일체 주일에서 이제 창조주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전체를 다시 창조하셨고 또 심판하실 분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예수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오늘은 그거는 창조절뿐만 아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팔절, 창조절이라는 것은 기독력에서 기독교 달력에서 하는 얘기고 구약에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나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나팔절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7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가 나오는 7대 절기인데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과 맥추절과 나팔절과 대속죄절과 장막절 이 7가지의 속죄절인데 이것이 전부 신약에서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할 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광야 40년과 애굽 종살이 40년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서에 보면 옥에 가서 노아 때 심판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음부에 들어가셨음을 얘기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하나도 안 먹고 재미난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는 절기예요. 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니까 죽음에 있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성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에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 초실절은 무교절 끝나는 날인데 이거는 부활을 얘기한 첫 열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 77절 오순절.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 나팔절은 재림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 그런데 나라마다 달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올해가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올해가 5782년, 5782년. 우리나라는 그냥 그전에는데 우리나라는 단기하면 단군이 나라를 건국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세워왔단 말이에요. 그걸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4354년. 근데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죠. 예수님이 나팔절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뭐가 된다? 휴거가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이 이제 다음 주가 우리 대속죄 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이 대속죄 주일이 다음 주인데 이 대속죄 주일은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죄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아사셀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광야로 내어버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처음으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티도 없이 성결케 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천년왕국의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이 구약의 7가지의 절기가 다 완성되어진 게 있고 덜 되어진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 재림이 아직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막절, 이 천년왕국 오시면 되고 나머지 절기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가 있는데 구약의 절기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밀접하고 가장 핵심적인 신구약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절기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나팔절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꿈꾸고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이겨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령한 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신령한 자는 누구인가? 신령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사람이다. 이 말, 신앙의 사람이다. 지난주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면서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종교적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뭐 하지 아니하였고 원치 아니하였고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 뭐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신앙인은 신령한 사람이 신령한 건데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불교 신자냐, 유교 신자냐, 이슬람 신자냐, 힌두교 신자냐, 기독교 신자냐. 뭐예요? 정말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학생이 학교 생활하고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에 우상이 너희들을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너희를 우상에게로 끌고 갔다.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냥 내가 불교 갔는데요. 내가 그냥 제사 지냈는데요. 그냥 내가 한 건데 그게 어떻게 귀신 마귀가 나를 끌고 간 거예요? 아니야. 너 보이지 않지만 그건 사단 마귀가 너를 끌고 가서 불교 신자가 됐고 너희를 끌고 가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게 된 거야.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제사 지내라 그래서 지낸 건데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너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 그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너를 끌고 간 거야. 이게 바로 신령한 거란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은 것에 의하여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끌려다니는데 성령에 끌려다닌 것이 바로 뭐다? 신령한 것이다. 그건 신앙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해도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끌림 받게 되어지고 육신에 끌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종교생활 한 거예요. 출애굽을 다 해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구름 기둥 아래 바다 가운데로 다 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뭐 했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했더라? 그들을 즐겨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졌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뭐 하셨다? 우리의 경계로, 거울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신자, 종교 생활하는 신자가 아니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아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전부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한 명도 바다에 휩쓸려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따로 얻은 애굽 군대는 다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 믿으면서 세례 안 받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세례 받죠. 다 세례 받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는 것,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이 첫째로는 세례라고 하면 세례. 우리 세례 다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구름 아래 다 있었잖아요. 바다 가운데로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름은 첫째 구름과 이 불기둥은 뭘 얘기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아래 있습니다. 믿으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라고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안에 다 있어. 구름 아래 다 있다. 성령 안에 다 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종교 생활하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홍해가 저렇게 갈라져서 성경에 보면 물벽이 쌓여졌더라 그랬다. 물벽이 쌓여졌다는 거예요. 저 지나가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물벽이 쌓여지면 저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저 공포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수영을 잘하지는 못해도 물에 뜨거든요. 물에 뜹니다. 자유형도 하고요, 배영도 하고요, 다이빙도 하고요. 뭐 웬만한 거는 그냥 멀리는 못 가도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수영은 다 뭐 배가 나와서 폼은 안 나지만 접으면 한다고 첨벙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 물의 두려움을 언제 느꼈냐 하면 바닷가에 가서 저녁 때가 되면 이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밀물이 쑥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밀물 들어오는데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해 조금씩 조금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민물에서 좀 놀다가 보니까 이 물이 허리까지 차는데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자칫하다가는 물 들어오는데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 볼 것 같아요. 그냥 물이 서서히 이렇게 밀려 나오는 물도 그래요. 그런데 저 물벽이 어마어마한 물벽이 쌓여져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공포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크루즈 타고 여행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돌로움과 인도함 가운데서 저 물벽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요. 어떤 데는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몸부림칠 때도 많습니다. 저거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저 길이에요.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욥은 입으로 죄짓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모르는 사람은요, 입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저걸 몰랐던 바리새인들은 예배 드리면서 죄짓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죄짓고 고집 피우면서 죄짓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덮었더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저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저 가운데서 저것을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로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만들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물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뚫어놓은 그 길 앞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른 박질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는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줄 아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구름과 바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도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으니까 오늘도 지키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신령한 자예요. 겸비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못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이건 뭐예요? 만나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만나. 그래서 시편 78편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비같이 내려서 매일마다 비같이 내리셔서 하늘의 양식을 우주를 건너서 이 땅에 보내서 먹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유적에 보면 성경에서는 가시 같기도 하고 그러죠. 가시는 가시 같다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잣 같다. 잣이 있죠. 잣. 깨지 않은 잣. 속에 흰살 없는 껍데기 딱딱한 잣.
그것과 같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왜냐하면 대기권을 넘어오고 땅에 떨어지자면 그거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다못해서 이 우주에 떠 있는 큰 어마어마한 별들도 떨어지면 대기권을 지나오면서 다 타버리고 돌멩이 요만한 게 남는데 하늘나라에서 먹는 천사들이 먹는 그 음식이 여기까지 오자면 어떻게 가시처럼 단단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잔뜩 주워 와가지고 이 절구 있죠, 그죠? 작은 절구 부셔요. 그래서 껍데기 벗겨내고 그것 가지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부침개도 해 먹고 뭐 떡도 해 먹고 해 먹었다 그런. 그래서 그것을 두들긴 절구들이 많이 나와요. 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런 것이 나와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이것이 바로 만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만나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만나를 먹어 신령한 식물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는 첫째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예수님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하나의 액세서리 같아요. 교회가 욕을 먹어도 가만히 있고 성도들 오히려 뭐냐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래요. 아니요, 그거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본인이 회개하는 게 개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혁은 본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종교개혁하잖아요.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가 회개하고 신부 때려치운 거예요. 칼빈이 회개를 하잖아요. 칼빈이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리고 교수였어요. 때려치우고 자기가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진리는 이거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성경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부 때려치웠다. 거기는 가짜다 그거. 내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개혁이에요.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고 잘못되다고 얘기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한국교회 개혁을 얘기하면서 어떤 서울대 손교수라든지 누구라든지 자기가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것 봤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상대방을 향해서만 막 그냥 총 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래요. 그건 개혁이 아니고 마귀 짓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어도 이 신령한 음료 식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은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책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배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걸까요? 목사들의 설교를 얘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거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요, 오늘처럼 종이가 없습니다. 인쇄술이 없습니다. 책을 가질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 성도들은요, 성경책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설교 말씀 듣고 그게 전부 거의 99%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갖는 어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설교예요. 그 말씀 잘 기억해라. 왜 기억하라 그래요? 다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하고 우리 임집사님 또 여기 계신 우리 노현순 집사님, 또 우리 이진경 집사님, 거의 나하고 벌써 우리 20년 이상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25년 됐으니까. 제가 20년 전에 PC라는 얘기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요 몇 년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만일에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중국에서 목회한다면 그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만일에 이슬람에 가서 목회를 한다면 그 얘기 안 합니다. 그 환경, 그 시대, 그 환경, 그 나라, 그 상황, 그 여건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게 줬지, 애굽에 있었더라면 만나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먹고 사는 양식과 광야에서 먹고 사는 양식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양식이 다른 것처럼 어디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책은 어디에 가서 하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너가 살고 있느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에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종은 그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한다. 그래서 그에게 다 맡긴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왜? 그거 못하면 야고보서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된 너희들아 먼저 심판받을 줄 알아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 바울이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신령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예요. 그거 다 성경책 막 돌려 뿌렸다 그거 아니에요. 설교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옥씨 뿌리는 비유 말합니다. 씨를 뿌리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이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그 씨앗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설교다 이 말이에요.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들어서 산돌처럼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 서 있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로마서 12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 느비딤에 와서 이 반석에서 나오는 이 반석은요, 샘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저게 반석이에요. 저게 반석이에요. 저 와가지고 저 산봉우리 위에 솟아 있는 거 있죠. 20m 되는 바위예요. 20m 되는 바위. 저 산 위에 있는 거 있죠. 저 반석. 저게 저거예요. 우리는 반석할 때 바닥에 깔린 반석하는데 바닥에 깔린 게 아니고요. 저 산봉우리 위에 있는 저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저 산으로 올라가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대기로 쳤더니 저 바위가 갈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저기에서 산봉우리에서 물이 콜콜콜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신 거예요. 저게 바로 신령한 음료인데 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저것은 십자가 꼭대기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수는 쪼개져야, 바위가 갈라져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우리도 깨어져야 돼요. 우리도 깨어져야 돼요. 우리도 깨어져야 생수를 제대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생수를 마시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다 버리셨다 그래요. 믿음을 제대로 못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안 돼, 우리 못 들어갑니다. 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성이 얼마나 철옹성 같은데 우리가 우리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모세의 메시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은 들고 있는데 모세가 들어가자, 하나님 들어가라 그랬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깨어지지 않았으니까. 생수를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깨어졌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이 깨어져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7가지가 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가 깨어져야 됩니다. 신앙이 깨어져야 됩니다. 사상이 깨어져야 됩니다. 지식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삶이 깨어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깨어져야 됩니다.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7가지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첫째, 육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육체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몸으로 육체로 경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아서 몸에 상처가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육체가 깨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자기 고집 안 피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그의 눈을 띄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바울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육체가 온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아는, 깨어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 수많이 간증했잖아요. 신장이 다 망가졌었던 거 하나님 치료해 주셨고 이것저것 수많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곁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두 번이 아니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이 내 신앙 잘못되었구나. 율법의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되었구나. 그럼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의 신앙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신학교 갔더니,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신학교 갔더니 교수님들이, 들어오는 교수님들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졌던 성경 지식,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것들 다 버리라고, 다 깨라는 거예요. 뭐야?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우리가 잘못 따라한 거냐고. 그 말씀을 아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신앙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는 사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을 자기가 생각하는 잣대로 갖다 놓고 잘못된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파괴하고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도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살려야 됨을 알았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지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헬라의 지식도 깨어졌고요. 유대인의 지식도 깨어져.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지식은 유대 지식과 헬라 지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헬라 문명과 유대 문명입니다. 깊이 공부하면. 그런데 그걸 가졌던 바울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지식은 가장 고상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는 지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절대로 안 깨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교육은 안 해도 내 아들 대학교 잘 교육시켜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교 보내야 되고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지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삶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교만한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깨어졌고 그는 선교의 삶으로 깨어졌고 하나님의 종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관점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관점이 율법에 기록된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깨어져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저렇게 깨어지지 않고 뽀개지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할 수면 안 되겠습니까? 저거 안 깨지고 할 수 없겠습니까? 안 깨지면 안 된다. 안 깨지면 구원의 역사가 없다. 쪼개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깨어져야만 된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깨어진다라는 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을 깨닫는 것에 신령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모세 오경에 보면 그 중에서도요. 민수기에도 2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는 앞부분에 보면 신명기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마지막 설교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막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반복하는데 뭐냐면 축복과 저주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에 대표적으로 민수기를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아론은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론은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모세 너 무리바에서 거역했잖아. 아까 그 반석 있죠, 그죠? 이거 반석. 2번째 무리바에 왔을 때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수가 항상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때만 생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흘러나오던 물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다가 물이 없으니까 다시 무리바로 가자. 그 반석에서 솟아나왔던 물 다 먹었잖아. 그리고 무리바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너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첫 번째는 지팡이로 때렸더니 갈라진 거예요. 2번째는 명하여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저 올라가면서 막 소리를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는 저 지팡이로 2번 탁탁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솟아났어요. 모세가 뭐 한 거예요? 불순종. 50%는 순종하고 50%는 순종 안 한 거죠. 지팡이로 때린 것은 불순종이고 물을 내라 그랬으니까 명한 것은 순종이고 그 지팡이로 2번 적을 때렸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순종해서. 저 갈라진 예수님의 저 갈라진 것은 한 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끝나는 거예요. 2번 다시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또 십자가를 저기를 막대기로 2번 쳤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 앞부분에 반복해서 막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원망해서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불순종했고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기 때문에 원통스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제발 하나님 말씀 들어라. 불순종하면 순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의 축복을 알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되지만 순종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나처럼 이렇게 그렇게 꿈꾸고 기대하는 것도 못 꾼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라보고 끝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똑같은 이끌림과 인도함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깨달아서 신령한 성도의 삶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환경의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